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 주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멋진 청년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주례를 준비하고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다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지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야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가장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식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대답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바칠 만큼 좋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그 가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한 영웅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단 한순간 등장하였지만 불꽃같이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불꽃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리스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름을 보다 보니까 그는 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비본토 유대인, 즉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지방이나 그 외의 지방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연히 유대 사람이었지만 디아스포라였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깊이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말했던 설교의 이 7장 말씀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깊이 알았던 것을 보아서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깊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언제 그럼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아마 그는 이번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추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누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여 라고 말하거든요. 그는 예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환상 가운데도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유월절을 지나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을 때에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5,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본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고 120문도 중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본토 유대인들만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비본토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아마도 이 5,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굉장한 언어의 재주가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 역사를 굉장한 중요한 순서대로 주제별로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에 능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쭉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교를 보면서 그는 이 히브리 역사와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지혜가 그에게 갖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말로써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이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추천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7명 중 1명으로 리더십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했으며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자, 그가 바로 오늘 나온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이 스데반을 반대했던 세력은요, 이 스데반과 같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종에서 풀림받고 다시 이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독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스데반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교회를 미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의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결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비본토 유대인들을 리더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챙김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곳은 비본토 유대인들을 섬기고 리더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바로 이 스데반과 이 교회를 미워하고 질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서 그들을 대하자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할 말이 없었고요, 더욱더 그 모임은 더 교회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투는 시기심이 되고, 그 시기심은 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은 결국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몰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종교 재판으로 몰고 갑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사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으로 하여금 공회 앞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스데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교 중 하나인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것이 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까지 쭉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했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듯이 지금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거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반응을 보이죠.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상황을 앞장과 비슷하게 전개하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앞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합니다. 공회 가운데 잡혀 들어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 중요한 점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회중은요,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 똑같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은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5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왜 스데반의 들은 설교를 들은 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사람이 달랐어요?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더 영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둘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로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보여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회개하지만, 누군가는 듣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과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 두 부분이 만나서 역사하는 데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을 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억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여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혹은 겸손하게 살려고 하다가,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 더 클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압당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의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은 예수로 인한 것이며,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무엇인가? 그에 열심히 다니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성경 많이 읽고 큐티하고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요,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에게 결국 일어난 일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장과 4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이후에는 사도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뒷상황은요, 너무나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풀려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게 됩니다. 똑같은 핍박이 있었는데, 억압이 있었는데, 공회를 불려와가지고 죽을 뻔하였는데 베드로는 풀려나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승리가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결국 여러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요, 당장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겉의 모양, 겉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복음 전함은 풀려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하나 되었고, 스데반의 복음 전함은 스데반은 죽고 교회는 흩어지고 성도는 도망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이 8장 4절을 보면요, 완전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게 됐다고요. 겉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 말씀 58장 오늘 말씀 58절이랑요 8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바라보던 아멘. 이 사울 앞에 스데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사울은 이 스데반의 모든 심판 과정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성경은 누가 적었다고 했죠? 너무 어렵죠. 이 사도행전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가 적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누가가 적었는데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누가는 현장에 있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들었겠죠. 이 스데반의 모든 설교, 이 상황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우고 싶은 상황, 너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상황은 없애고 싶었던 그 상황, 스데반이 죽고 있고 죽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자신이 그거를 결정해야 됐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죽음은요 사울에게 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변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가 이 장면을 마치 사진기로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 스데반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죽는데도 아무렇지 않을까? 놀랍게 이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은 나중에 하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요, 이 사도 바울이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깨웠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그 가장 동기, 그럼 깨울 수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이 당장은 마치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처럼 보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도들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 복음 전환과 예수를 믿는 결과가 초반에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이 베드로에게는 멋있고 이 스데반은 마치 가치 없게 죽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결과가 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은 달랐지만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뜻으로 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당장 여러분의 어떤 결과를 하였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였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당장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부모님이 아플 수 있고,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게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될 수도 있겠고, 갑자기 원치 않게 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좋게 되었죠. 베드로는 능력 있게 예수를 전했을 때,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전했는데 오히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동일한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안 해도 나는 올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해고당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지가 뭔데 그래? 사람들이 더 미워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나무의 열매 나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은 열매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주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환경이 어려운 데 올지라도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서요, 여러 핍박을 받았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혼나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믿음의 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그것이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소대에 있는 한 선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잘 안 가는 거였습니다. 주일날 보면 꼭 소대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시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의장대에 있었는데 의장대에 있으면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3교대로 저희가 밤마다 근무를 섰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섰죠. 그러다 보니까 3교대로 돌면요,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 대신 근무를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돌아보면 어쩌면 알았지만 스스로 제가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을 저를 좋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대신 교회가 아니라 대신 근무를 서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그 선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든지 주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다 쉴 때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미련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는요, 자신이 갈 수 있었던 주일날 오후의 예배 시간마다 후배를 보냈습니다. 너 교회 가고 싶니? 내가 대신 근무 설 테니까 너 교회 가봐. 제가 그거를 알고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교회 가는 사람인 저희 소대에서는 저랑 한두 명이었는데 그 소대에서는요 10명이 넘게 갔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평생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교훈입니다. 그 일로부터 저는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그것으로 나를 바라봐야겠다. 그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해야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바꾸셨죠. 저 또한 그 욕심 많던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스데반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부르지 않고 바울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을까? 스데반은 믿음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핍박으로 죽게 하셨고, 바울은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시든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고난이 나에게 훈련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믿음이 연약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쪼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평안해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